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아멘. 지금 우리가 마음에서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이 징계하신다. 예. 왜 징계 목적이 뭐라고요? 마음이 다시 어디로? 하나님만을.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다. 어떤 상태를 하나님은 떠났다고 말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도 사랑하고 또 다른 것도 사랑하면 하나님은 그걸 두고 뭐라 하느냐? 너희가 나를 버렸다, 나를 떠났다. 종교적인 의식은 아무리 여러분 많이 들여도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다고 말합니다. 주일날 안 빠지고 여전히 와서 예배 드리고 11조 빠지지 않게 드리고 기도 시간에 빠짐없이 와서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리고 맡은 봉사해야 될 것 빠짐없이 하나님 앞에 봉사한다 할지라도, 내가 마음에서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지 않는 그런 마음 상태라면 하나님은 그 많은 의식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평가는 너희가 나를 버렸다, 너희가 나를 떠났다. 그래서 하나님도 사랑하고 또 다른 것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은 마음이 나누어진 마음이라 말하면서, 나누어진 마음은 우상숭배요 영적 간음이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큰 계명,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 앞에 와서 가장 큰 계명이 어느 것입니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그러니까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했는데, 이 네 가지를 가지고 이 네 가지 문자 그대로 우리 사랑할 때에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되는 거예요. 마음도 다하고 뜻도 다하고 힘도 다하고 생명을 다해 주님 사랑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나의 모든 것으로 전부로 사랑하는, 그래 이것을 우리는 전존재로 사랑한다.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사랑이에요. 아멘.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도 사랑하고 또 다른 것도 사랑하면 나누어지면 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그걸 우상숭배라 영적 간음이라 하면서, 그걸 두고 하나님 뭐라 하느냐? 너희가 나를 버렸다, 너희가 나를 떠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징계가 와요. 왜? 하나님만을 전존재로 사랑하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속에 오는, 제가 볼 때는 99%의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으로 떠나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주는 징계인 경우가 제가 볼 때는 99%예요. 99%. 하나님께로 신앙의 본질로 돌이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만 우리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올바른 사랑의 관계 안에 들어가야 하나님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됩니다. 아멘. 예. 이렇게 돌이킬 때에 네 가지, 돌이킬 때 회개에는 네 가지가 있다 그랬죠. 제일 첫 번째가 뭐라고요? 스스로 겸비한 것. 스스로 겸비한 것. 두 번째로 기도하고, 세 번째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네 번째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것. 우리가 지난주에 이 악한 길에서 떠나는 악한 길이 어떤 길이라고요? 자기 생각, 자기 방법대로 사는 것을, 그게 뭐냐?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서 내 좋아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마음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있지 않고 내가 원하는 곳으로 마음이 이동한 거죠. 그래서 불의한 자는 그 길을, 악인은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랬는데, 지난주에 좀 설명을 하다가 충분하지 못해서 오늘 다시 스스로 겸비함을
오늘 제가 보충적으로 설명한다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처음 가서 어디서 이 문제를, 자, 하나님께서 스스로 겸비하다. 이 겸비하면요,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마음의 자세예요. 아멘.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마음의 자세와 태도를 성경은 한마디로 겸비하다, 겸손한 마음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의 원하는 마음의 자세는 어떤 마음이다? 겸손한, 겸비한 마음이다. 그런데 겸손한, 겸비합니다 하면 이 말이 추상적이에요. 그러면 어떤 상태가 겸손한 상태냐, 어떤 마음의 자세가 겸손한 자세냐, 이걸 구체적으로 봐야 우리가 구체적으로 생활할 수가 있죠. 그냥 겸손한 마음이다 이렇게 지나가 보면, 아, 겸손한 마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인가 보다 이래 보면 실질적으로는 겸손한 자리에 갈 수가 없어요. 왜? 겸손하다는 이 상태, 겸손한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처음부터 이걸 하나하나 풀어서 여러분 이런 마음을 또 다루고 또 다루고 못 다룹니다. 그래서 마음의 올바른 마음의 자세가 우리 신앙생활에 거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중요해요. 그런데 부분적으로는 다룰지 몰라도 전체적으로는 계속 못 다룹니다. 이렇게 나왔을 때에 저와 여러분의 전체적으로 딱 다루어서 겸손한 마음이 어떤 건지, 하나님이 원하는 마음의 올바른 마음의 자세가 어떤지, 이런 시간에 전체를 한번 다루면 여러분 이때 딱 듣고 딱 붙잡아야 됩니다. 아멘. 전체적으로 이해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셔야 됩니다. 자, 어디로 돌아가느냐 하면 요한복음 7장 17절로 갑니다. 거기서 출발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17절로 출발선으로 하겠습니다. 겸손한 마음의 첫 출발선을 어디서? 요한복음 7장 17절. 이 구절이 겸손한 마음을 푸는 실마리예요. 실마리.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 사건이 일어났는데 경찰들이 수사로도 도무지 이 사건을 풀 수가 없어. 이때에 조그마한 하나가 딱 발견되므로 수사의 실마리가, 단서가 아니라 단서, 실마리 풀어나가요. 그러니까 겸손한 마음이란 말이 어떤 건데, 도대체 어떤 게 겸손한, 어디서 어떻게 하는 게 겸손한 마음이냐, 깜깜한데 요한복음 7장 17절, 이게 겸손한 마음이 뭔지를 풀 수 있는 뭐라고요? 실마리. 실마리.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그랬습니다. 예. 이게 보면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어떻게 이해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예. 그러니까 이걸 새로 개정에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걸 좀,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여러분 진짜 쉬운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요래 놓으니까 어려운 거예요. 사람이 그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그 뜻대로 행하려 하면,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말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 뜻대로 행하려 하면 이 말인데,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어떻게 된다고? 결과가,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는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주신 말씀인지 예수님이 스스로 하는 말인지 뭐 될 거라?
알게 될 거라. 자, 이 말은요, 분별이 될 거라. 분별. 그러니까 사람이 뭐를 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말려고 하면, 살려고 하면 무엇이 주어진다? 예, 분별력이 주어진다네. 분별력. 이게 아주 중요한. 자,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개인의 부흥이든 교회의 부흥이든 그 시대의 부흥이든, 부흥에 따르면, 부흥의 첫 번째, 부흥은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게 아니다. 여러분 개인의 신앙도요, 회복되는 게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뭐 되느냐, 왜 그러냐면 신앙은 어느 날 갑자기 좋아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은사 받는다고 신앙이 좋아질 줄 아십니까? 성숙될 줄 아십니까? 안 그렇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은사를 받는다고 성숙해지는 것 같으면 제일 성숙해야 될 초대교회, 제일 성숙해야 될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입니다. 왜?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마시만큼 부족함이 없을 만큼 많은 은사가 부어졌는데, 여러분 교회들 중에 가장 신앙이 미성숙한 교회가 어떤 교회? 고린도 교회. 우리 신앙은 어린아이가 자라가듯이 자라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아멘. 그 과정을 밟고 차근차근 가야 자라가는 것이지, 은사 받는다고, 능력 받는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고 그냥 내가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자,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성에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어떻게 만났어요? 빛으로, 음성으로 만났죠. 햇빛보다 더 밝은 빛에 의해서 눈이 안 보일 정도로 빛을 밝고, 그 다음에 주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래 되면 얼마나 신앙이 성숙해.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때부터 여러분 전도 여행을 나갈 때까지, 어디까지? 바나바에 의해서 안디옥 교회로 초청해서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할 때까지 약 13년 동안 많으냐, 아라비아에 가면서, 이 기간이 무슨 기간이냐?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하나님께 배우면서 그 믿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성숙에 자라간 과정입니다. 13년을 자라. 신앙이 자라가는 것은 절대로 하추가 안 됩니다. 어린아이가 어른으로 자라가듯이 반드시 자라가는 그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아멘. 거칩니다. 그래서 부흥도 어느 날 갑자기 절대로 부흥이 오지 않습니다. 부흥이 올라오면 부흥이 올 수 있는 무엇이, 토대가 준비되어야 돼요. 아멘. 토대가 준비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자꾸 쉽게 가는, 그게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아멘. 주님께서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무슨 말이냐면 목숨을 걸어야 된, 심지어 얼마만큼? 자기 부모도 처자도 전토도 미워할 만큼, 버릴 만큼 하나님 앞에 뭐해야? 하나님께 자기를 드려야 올바로 따라갈 수 있다. 그래서 성경은 절대로 우리 신앙생활을 쉽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생명의 길은 어떻다? 좁은 문이다, 좁은 길이다. 절대로 성경은, 하나님은 신앙의 길이 절대로 쉽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서는 계속 성경에 하나님 뭐라느냐? 생명의 길은 좁다, 길이 협착하다, 이것도 버려야 되고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이러는데, 계속 주의 성도들은 뭐냐면 계속 쉽게 그래 가려니까, 이게 사단의 속임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올바로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에는, 신앙생활을 오라면 여러분 희생할 각오가 돼야 됩니다. 아멘. 손해볼 각오 돼야 됩니다. 고생할 각오해야 됩니다.
그게 각오돼야 돼요. 심지어 뭐 할 만큼? 생명을 내어놓을 만큼 각오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성경이 말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하루아침에 된다 안 된다? 예, 하루아침에. 예, 생명을 내놓는 게 세상에서 가장 소위 생명인데, 이게 여러분 내놓을 만큼 그는 엄청나게 믿음이 자라가야 돼. 그러니까 이 믿음이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니다. 배워가고 자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그 첫 번째, 개인이든 교회든 한 시대 부흥이 올라오면 반드시 준비되는 기간이 있다. 로이존스 목사님 말입니다. 면밀히 살펴보면 준비되는 기간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로이존스 목사님은 여러분이 기독교 역사의 책을, 어떤 책이든지 기독교 역사의 책을 읽어봐라. 읽어보면 어떤 책이든지 예외 없이 발견되는 게 뭐냐? 기독교 역사는요, 굴곡이 심한 역사라는 것. 무슨 말이냐면, 기독교 역사를 읽어보면 교회가 어떻게 돼? 그냥 평평하게 가는 게 아니고 기독교 역사가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교회가 아주 부흥으로 와서 교회가 아주 생명력이 왕성한 때가 있는가 하면, 교회가 침체되어 있어서 완전히 여러분 교회라고 볼 수 없을 만큼 침체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렇게 왕성하던 교회가 침체기가 되는 데는 과정을 거쳐서 침체기가 오고, 침체했던 교회가 또 어느 날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생명이 교회 가운데 부어져서 교회가 엄청난 하나님의 생명과 활력으로 충만한 그런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여기서 여기 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오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있다고요? 여기서 여기 가는 데는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이존스 목사님이 하나님의 부흥이라는 책을 쓰면서 과거의 부흥의 역사를 읽어보라고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부흥의 역사를 읽어봐라. 과거는 우리의 거울이다. 이 땅에 여러분 새 것은 없다. 역사는 언제나 되풀이 된다. 반복이다. 반복이다. 그래서 부흥의 역사를 읽어보면 교회가 왜 그렇게 침체가 되는지, 이 침체에서 다시 교회가 활력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과거 역사를 읽어보면 답은 다 나온다. 제가 여러분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에게 국사를 좀 읽어봐라. 국사를 읽어보면,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를 읽어보면 나라가 부강할 때가 있고 아주 약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강할 때는 그냥 부강해지는 게 아니고, 약할 때는 그냥 약해지는 게 아니라, 부강한 데서 약한 데 갈 때는 반드시 과정이 있다. 그러니까 약하다가 나라가 강해질 때도 무엇이 있다?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 지금 자기들이 하는 짓이, 자기들이 지금 하는 것이 앞으로 이 나라를 강하게 만드는 정책을 하는지 약하게 만드는 정책에 답이 나온다는 거예요. 답이. 그 여러분이 교회 부흥의 역사를 읽어보면, 지금 우리 저와 여러분이 이대로 계속하면 내 삶이 어디 가장 여러분 침체기가 될지 부흥으로 가는 거지 답이 나온단 말이에요. 부흥의 역사를 읽어보면. 아멘. 예. 내가 지금 이렇게 신앙하면 내 신앙이 더 내리막길 칠 건지 올라갈 건지 답이 나온다. 답이 나온다. 성경에 여러분 답이 나오죠. 성경도 여러분 창세부터 요한계시까지 다른 게 아니고 역사의 반복입니다. 그렇잖아요. 반복이에요. 그대로. 한국 교회가 이렇게 침체되는 게,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 세계 기독교 역사를 읽어보면 언제나 교회들이 활력과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했다가 교회가 침체가 되어서 세상에서 완전히 멸시와 무시를 당하는 그런 때가 언제든지 있었다. 그때 이때에 이렇게 침체기에 있다가 부흥으로 가려고 하면
첫 번째 이 침체기에서 부흥으로 가는 이 과정에서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처지 인식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그들이 지금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이 말하는 하나님의 생명이 완전히 거쳐진 채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완전히 우리가 영적으로 비참한 처지에 있는 이것이 인식되는 것이 뭐라고요? 처지 첫 번째 단계라는 거예요. 그것 없이 부흥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처지 인식이 없이. 자 보세요. 여기에 자기들이 지금 영적으로 가장 침체기에 있다는 이걸 깨달으려고 하면요,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에 그때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가 뭐 돼야 돼요? 계시돼야 돼요. 다른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 다림줄이 뭐 돼야 돼요? 계시돼야 돼요. 하나님의 다림줄이 딱 나와야 이 다림줄에서 그들이 얼마나 멀어져 있는지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 깨닫게 돼요. 예. 예. 그래야 어떤 시도가 일어나느냐 하면 하나님께로 마르고자 하는 돌아가려고 하는 시도가 나와요. 시도가 나와요.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깨닫고 우리가 영적으로 지금 가장 침체되어 있는 상태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나 멀리 떠나 있구나, 이걸 깨닫고 그 다음에 어디로? 하나님의 다림줄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 마음의 상태를 성경은 뭐라고요? 겸비하다. 이 자리에 있어야 그 다음에 어디 간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기도한다는 말은 이렇게 돌아가는데 어떻게 돌아갈 수 있는지를 많은 찾는 것을 전체를 일컬어요. 기도에는 기도를 포함하지만 기도만 포함된 게 아니고 성경 읽고 책을 읽고 하는 그 모든 과정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다림줄이 겸비한,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이 상태를 겸비하다 하는데 문제는 요 상태를 겸비는 그 전부터 왜? 여러분 이게 보여지려면 마음의 자세가 올바라야 보여지잖아요. 그런데 이 영적 분별, 여기 다림줄이 보여지는 게 분별력이라, 영적 분별력. 그렇죠. 다림줄이 보여. 그런데 이 다림줄은 누구에게 보여진다고? 요한복음 17장 17절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다림줄을 비춰주셔서 이 다림줄 위에서 그들의 신앙의 상태가, 영적 상태가 어떤지를 알게 하여 그들이 어디로 돌아가도록? 하나님께로. 자, 그러면 침체기, 이렇게 교회가 침체기에 있을 때 누가 이 침체기에 빠져 있는 자기들의 영적 처지를 알고 다림줄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 시도를 누가 하느냐? 누가 해요? 이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열망을 가진 사람들이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올바른 신앙생활의 첫 출발선이 어디냐 하면 저와 여러분의 가슴에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 열망,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 열망이라 해야 되죠. 그 간절함, 그것이 참된 신앙생활에 있어서 뭐라고요? 출발점입니다. 거기 있어야 옳고 그런 것, 우리 영적인 무엇이, 영적인 처지가 인식이 되지는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일어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디로 가느냐 하면
마태복음 13장. 이해가 됐습니까? 여러분하고 직접적인 상관이 없는가? 멍하니 앉아 계신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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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정신을 바짝 차리고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10절에서) (15절까지) 읽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가 예언에 저희에게 이루어진 일세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함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1절부터 8절까지 씨 뿌리는 비유를 하러 한데에 9절에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나와서 왜 비유로 말합니까? 그래 물으니까 주님께서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다. 그렇게 말하면서 이사야 예언이 저희에게 이루어서니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다. 왜 그들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다 알지 못해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그들의 허락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다. 왜? 여러분 허락을 안 됐다니까 우리가 이런 단어들을 허락이 안 됐다니까 하나님께서 안 줘서 그렇다 이렇게 생각한다. 그게 아니고 그들의 마음의 자세가 잘못되면 자동적으로 이게 어떻게 돼요? 가려져요. 하나님이 안 주는 게 아니고 그들이 지금 잘못된 마음의 자세와 마음의 상태가 그들의 눈과 귀를 막는 거죠. 막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 주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잘못된, 예를 들어서 내가 저리 보고 있으면 저게 보여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성경에 보면 구약에 보면 계속 하나님께서 너희가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않고 뭘 향하다고요? 등을 내게로 향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계신데 그들이 얼굴을 봐야 되는데 얼굴을 보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마주 봐야 되죠. 마주 보고 있어야 주님이 말씀하면 그렇죠. 무슨 말 하는지 무슨 일 보이죠. 그런데 그들이 등을 보였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계신데 그들도 지금 하나님이 저기 계신 어디 있다고요? 이렇게 하고 있으니 하나님 무슨 일 하는지 무슨 말인지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그러니까 마음의 상태와 자세가 잘못된 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너희가 등을 내게로 하고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등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기 계시는 등지고. 이러니까 하나님의 행하심이 보여 안 보여요? 안 보니 이 상태를 뭐라 한다고요? 눈과 귀가 가려졌다. 이 상태를 마음이 완악하다. 왜 하나님이 여기 계신데 왜 우리가 하나님 반대로 보고 계세요? 내가 지금 어디로? 하나님이 내 관심사가 아니고 무엇이 관심사다? 내 목적과 내 필요 내 문제에 관심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이 무슨 그게 관심 없이 하나님을 등지고 어떻게 내 필요 내 목적 내 문제에 그게 관심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도 듣는다 못 듣는다? 못 듣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어지면 분별력을 하나님이 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자체가 분별력을 가린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을 저들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이 안 됐다 말하면서 왜 허락이 안 되느냐? 왜 허락이 안 되느냐? 그러니까 아까 그러잖아요. 14절에 너희가 이사야 예언에게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긴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눈과 귀를 막아서 못 듣고 못 보게 하는 것이 뭐라고요? 그들의 완악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완악한 마음의 상태가 어떤 상태라고요? 하나님께 관심이 있지 않고 어디에? 자기 목적, 자기 문제, 자기 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어떤 상태예요? 마음이 하나님께 있지 않고 어디로? 내 목적, 내 필요, 내 문제 해결에 마음이 가 있다 이 말. 이걸 여러분 이사야 55장에서는 이걸 뭐라고요? 악한, 불의하다, 악하다 말하는. 그러니까 결국은 보세요. 아까 요한복음 7장 17절은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분별력이 주어지는데, 지금 사람들이 여러분 뭐 하고 있다고요? 하나님께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디에 관심이 있어요? 완전히 자기 뜻대로, 자기 목적, 자기 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철저히.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해도 왜 그들이 못 알아듣느냐 하면 관심이 있다 없다? 하나님 관심 없어. 관심은 어디 있다고요? 내 문제 해결, 내 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 문제다? 내 문제라 이 말. 내 문제라 이 말. 자, 그러면서 이 비유의 결론을 내리잖아요. 결론을 13장 18절에 보면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그래 말하면서 네 가지 밭을 길가밭, 돌밭, 가시밭 말하면서 이 세 밭은 열매를 맺는다 못 맺는다? 왜 열매를 못 맺어요? 말씀을 듣는데 깨달아진다 안 깨달아진다? 안 깨달아진다. 안 깨달아진다. 왜 안 깨달아져요? 관심이 하나님께 없어요. 하나님의 뜻에 관심 없어. 어디에 관심 있다고요? 내 목적, 내 필요, 내 문제 해결. 그런데 23절에 좋은 땅에 뿌리웠다는 것은, 여러분 여기 좋은 땅은 뭘 말합니까? 좋은 밭입니다. 그러죠. 좋은 밭은 이게 지금 이 밭은 뭘 말하고 있습니까? 마음을 말하고 있죠. 그게 좋은 마음, 좋은 마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앞에 올바른 마음은 말씀을 듣고 많은 자니 깨닫니. 그러니까 밭이 좋은지 안 좋은지는 눈으로 보고 알 수 없죠. 뭘 뿌리보면 아느냐? 씨를 뿌리보면 알아. 그렇죠. 좋은 밭은 씨를 뿌리보면 알아요. 그렇잖아요. 씨를 뿌려서 열매를 나는 거 보면 알아. 아무리 밭이 좋아 보여도 씨를 뿌리놓으니까 이게 천하에 안 돼. 그럼 나쁜 거지. 근데 보기에는 이게 그렇는데, 그런데 이게 씨를 뿌려보니까 이게 엄청나게 잘 돼. 무슨 밭? 좋은 밭.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도 그냥 보고는 모른다. 뭘 보면 안다? 하나님의 말씀에 씨앗이 떨어져 보면, 그러니까 좋은 밭인지 좋은 밭이 아닌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듣는 거 보면 좋은 밭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뿌려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뿌려보면 좋은 밭인지 좋은 밭이 아닌지 금방 나온다. 좋은 밭이 어떻게 된다? 듣고 깨닫는다. 돌짝밭 되면요, 가시밭 되면, 길가밭 되면 뿌려봤자 소용이 없어요. 될 듯 하다가 안 돼.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이 내 마음의 밭이 길가밭인지 돌짝밭인지 가시밭인지 좋은 밭인지 분별하셔야 됩니다. 아멘.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뭘 만들어야 돼요? 좋은 밭으로 만들어야. 열매는 어디서만 맺는다? 좋은 밭에 맺어요.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는 건 어디에? 좋은 밭이 깨달아져. 그러니까 회개가 되어지려면 무슨 밭 돼야 된다? 좋은 밭이 돼야 회개가 가능합니다. 시대마다 여러분 부흥에 쓰임 받고 동참하는 사람들은 좋은 밭이 그리 되지 돌짝밭이 그렇게 안 돼요. 가치밭이 그렇게 안 돼요. 길가밭이 그렇게 안 돼요. 좋은 밭 해야 돼. 자, 요한복음 12장에도요 똑같이 말합니다. 요한복음 12장에도 똑같이 말합니다. 자, 37절에서 40절까지 보겠습니다. 37절에서 40절 요한복음 12장 읽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저희 앞에서 행하셨으나 저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가로되 주여 우리에게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네게 나타나니까 하였더라. 저희가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까닭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이르되 저희 눈을 멀게 하시고 저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였습니다. 여기서도 보면 39절에 보면 저희가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까닭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이르되 저희 눈을 멀게 하시고, 마치 누가 멀게 한 것처럼 하나님이 눈을 멀게 하시고 저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여기 보면 마치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게 해서 저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못 고치도록 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이해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래 할 것 같으면 그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못 돌이키도록 모두 주지 않고 눈도 주지 않고 귀도 열지 않고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심판해요? 아니잖아요. 그게 이 말이 아까 그 마태 똑같이 이사야 인용했잖아요. 이 무슨 말이었냐면 그들이 마음이 완고했기 때문에 그 완고한 마음이 그들의 눈과 귀를 막아서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하도록 그들의 완고한 마음이, 다른 말로 하면 잘못된 그들의 중심의 자세가 그들의 눈과 귀를 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도록 분별력을 가린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 된 거예요. 똑같이.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정리를 좀 해보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마음의 자세의 제일 첫 출발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 내 마음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이게 있어야 이 무엇이 주어진다? 분별력이 주어진다. 그래서 그 분별력에 의해서 우리의 신앙이 잘못된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잘못된 여기서 무엇이 문제인지를 알아. 그 다음에 이 올바른 하나님의 기준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앞에 떠는 자세, 하나님 말씀을 배우려고 하는 자세, 이 자세를 우리는 일컬어서 뭐라 그런다? 겸비함이라 그렇게 한다. 예, 겸비함이라. 아멘. 그렇게 겸비함의 첫 출발선은 어디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열망에서 시작된다. 무슨 마음이? 겸비한 마음이. 그런데 우리가 마음이 완고해지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뜻에 관심 없고 내 목적, 내 필요, 내 문제 해결
여기에 내 목적, 내 문제, 내 필요, 여기에 우리의 관심을 딱 가지면 하나님은 이걸 두고 뭐랬다고요? 완고하다, 완악하다, 눈이 가려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하는 분별력이 완전히 가려져요. 이래 되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을 깨달아야 못 돌아가요. 못 깨달아요. 그 하나님께서 아무리 돌아오래도 돌아오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니까 안 돌이켜요. 그걸 두고 여러분 하나님은 너희가 고집한다. 고집한다. 왜? 자기들이 하나님의 기준이 보여야 하나님의 기준 앞에서 내 생각이 잘못됐구나 하는데 하나님의 기준이 안 보이니까 내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내 생각을 딱 붙잡고 고집을 부리는 것이 안 된다. 예. 그 민수기 14장에 보면 12정탐꾼이 돌아왔잖아요. 10명은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들어가면 죽는다. 근데 두 사람은 들어가자. 그래서 두 사람이 들어가야 된다 우리가 봤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들이 야 저들은 성은 높고 견고하고 그 땅은 거민을 삼키는 땅이라 우리는 들어가면 저들에게 우리가 보기에도 메뚜기 같은데 들어가면 다 죽는다. 그러니까 요호수아 갈렙이 답답하니까 뭐예요? 옷을 찢으면서 들어가려고 하는데 들어가지 않는다. 그들이 생각을 조금이라도 옷을 찢고 그들 앞에 말하는 대로 그들이 조금이라도 그 말 들어야 안 들어요? 안 듣죠. 자기들의 생각을 어떻게 끝까지 고집하죠. 여러분 그들 눈에는 들어가면 죽는 거예요. 그들 눈에는 들어가면 죽는 것밖에 안 보여. 그러니까 절대로 못해. 그러니까 분별력이 가려지면 자기들 방법, 자기 생각을 고집하게 되어 있습니다. 끝까지. 왜? 그게 사는 길이라고 보이니까. 그게 사는 길. 자, 그러면 성경에 겸비함에 잘 보여주는 실질적인 모양을 보면, 실질적인 사건을 보면 이제 우리가 이것을 감을 딱 잡을 수가 있습니다. 자, 어디로 가느냐 하면 역대하 34장. 역대하 34장. 예. 지금 부지런히 제가 설명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지금 잘 따라오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여기까지 이해가 잘 됐습니까? 이해가 안 됐으면 머리를 옆으로. 이해가 안 됐으면 옆으로 머리. 예. 이해가 잘 됐습니까? 이해가 안 됐으면 머리 옆으로 돌려야 됩니다. 이해가 됐으면 이렇게 머리 앞으로. 이해가 됐으면 진짜로 알고 하는지 이해가 돼야 되는데 성령의 조명이 여러분 우리의 지금 마음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비춰져야 돼. 이게 무슨 말인지 성령께서 다 깨닫게 해주셔야 돼. 예. 조는 분들이 많은데 안 깨달아지는 모양인데 지금 이렇게 설명을 기가 막히게 하는데 못 깨달으면 할 수 없어. 네.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잖아요 지금. 맞죠? 예. 성경 구절 가지고 귀만 좀 기울이면 이거 다 알아도 귀만 기울이면 들으려고 하면 예. 몇 장 했어요 아까? 역대하 34장. 자, 어디 가느냐 하면 14절. 요시야 왕의 이야기를 가지고 하면 겸비함이 어떤 마음인지 딱 듣게 될 겁니다. 14절부터 어디까지 하는 27절까지 쭉 읽어가면서 제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무리가 여호와의 전에 연보한 돈을 꺼낼 때에 제사장 hil기야가 모세에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무슨 말이냐면 요시야 왕이 왕위에 앉아서 성전을 그동안 자기 할아버지 므낫세 기간, 여러분 므낫세 왕이 통치를 55년 했는데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을 거역했는지, 그게 율법책을 성경책을 눈에 보이면 다 태워버렸어요.
아예 성전에 들어가지도 못하게 만들고 온갖 우상천지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여러분 55년 동안 성전이 방치되어 있었으니까 얼마나 많이 퇴락되겠어요. 그러니까 요시야 왕이 왕위에 딱 올라서 보니까, 신앙생활 바르고 하려고 보니까 뭐부터 보여요? 성전이 엉망이 되어 있는 게 보여요. 저거부터 보수해야 되겠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성전을 보수해야 되니까 성전 보수하는데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이 있으면 헌금하십시오 이래가지고 앞에 옛날에 붙어 있는 큰 통을 집어 있는 거예요. 이게 큰 통. 그 옛날부터 여러분 성전세를 드릴 때 거기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 통을 이용해서. 그래서 돈이 차니까 돈을 끄집어내야 되잖아요. 돈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다 끄집으니까 돈 끄집어내는데 무시같이 떨려 나왔어요. 율법책이. 그러니까 누가 므낫세 왕 시대에 므낫세 왕이 눈에 보이면 다 태우니까 누가 다급한 나머지 거기에 집어넣는가 봐요. 그러니까 이게 그동안 있다가 돈을 집어넣어서 이제 돈 끄집어내는 그때 발견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요시야 왕의 보고가 된 거죠. 성전을 수리하는 돈을 끄집어내다가 율법서를 발견했습니다 하고 가져온 거예요.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가로되 내가 여호와의 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그 책을 사반에게 주매 사반이 책을 가지고 왕에게 나아가서 복명하여 가로되 왕께서 종들에게 명하신 것을 종들이 다 준행하였나이다. 또 여호와의 전에 있던 돈을 쏟아서 감독자와 공장의 손에 붙였나이다 하고 서기관 사반이 또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제사장 힐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 앞에서 읽으매 율법책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뭐라 하겠어요? 한번 읽어봐라. 한번 읽어봐라. 그러니까 서기관 사반이 왕이 읽으라니까 율법책을 읽어 내려가는 거죠.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왜 왕이 율법책을 읽어가는데 왕이 옷을 찢고 엎드려요? 좋은 일이다 나쁜 일이다? 좋은 일이면 옷 안 찢겠죠. 나쁜 일이가 옷을 찢겠죠. 무엇이 보여지겠어요? 율법책을 읽어가는데 율법이 말하는 그 말씀이 깨달아지니까 그 말씀에서 자기와 지금 유다가 얼마나 철저하게 율법을 떠나 있는지 발견한 거죠. 율법을 읽는데 요시야가 율법이 거기 어떻게 됐다? 깨달아진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요시야가 뭘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8살의 왕이 되어서 16살, 8년의 16살 어린 나이에 여러분 그 아버지 할아버지가 55년 동안 철저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정치를 폈으니까, 그리고 여러분 그 할아버지가 죽고 아버지가 2년 왕위하다가 2년 만에 죽고 요시야 왕이 8살의 왕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그 모든 신하들 대신들은 다 누구 밑에 있던? 할아버지 밑에 있던 철저하게 반하나님. 그런데 그가 너무 어리니까 못하다가 16살이 되었을 때야 안 되겠다, 신앙을 바라야 되겠다. 16살짜리가 지금 몇 학년이에요? 지금 몇 학년이에요? 성년이. 아니 성년아, 요시야 왕은 16살에 나라를 바르게 하겠다고 일어나는데 여러분 지금 아무리 눈치 없다 해도 이 아이가 여러분 지금 뭡니까 그 대궐이다 해야 되나 뭐 해야 되나, 왕궁에 있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걸 왜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그가 신앙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딱 마음먹었을 때는 이 아이가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이 아이가 그냥 여러분 보통 생각 같으면 시작도 안 했겠죠. 그러니까 16살에 벌써 자기 전부를 걸고 시작.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열망이 있으니까 율법책을 읽는데 깨달아진 거예요. 아멘. 이게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 말씀대로 나는 하나님 말씀 도대체 못 알아듣겠다. 자기 책임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도대체 안 깨달아진다. 자세가 잘못돼서 그렇다. 여러분 남 핑계 대지 마세요. 내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때 요시야 왕의 나이가 얼마 되지도 않아요. 자 8절에 보면 요시야 위에 있은 지 18년 8살에 왕이 되었으니까 18년보다 몇 살이에요? 26이에요. 26살짜리가 지금 26살짜리가 율법책을 읽고 그 율법책을 읽어나가는데 26살짜리 왕이 옷을 찢고 율법 아래 엎드려졌단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지금? 문제는 어디 있다? 저와 여러분의 중심의 자세에 달렸습니다. 26살짜리가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깊이 비춰졌는지 옷을 찢고 율법 앞에 엎드릴 만큼 되는데 왜 우리는 여러분 신앙의 본질적인 이 말 이렇게 듣는데 왜 우리는 내 모습이 안 보이느냐? 경각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이대로 안 됩니다. 이대로 안 됩니다. (19절입니다)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이 행동이 어디서 나왔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 앞에서 자기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있는지 자기들의 처지가 인식됐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게 어디서 왔다? 요시야 왕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중심이 올바로 있었기 때문에 이 여러분 깨달음이 왔다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자 20절입니다. 왕이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이감과 미가와 아들 압돈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신 아사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및 이스라엘 유다의 남은 자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열조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치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이에 hil기야와 왕의 보낸 사람들이 여선지자 훌다 일어나가니 자 그거로 끝나지 않고 보세요. 기준이 딱 보이니까 요시야 왕이 그 말씀 앞에 뭐하고요? 딱 엎드려져서 옷을 찢고 만나고요. 이 말씀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뭐합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요? 기도하고 찾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 어디에 보냈다고요? 지금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고 있는지, 뭘 원하는지,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는지 사람을 보내서 여선지 훌다에게 물었습니다. 이게 기도하는 겁니다. 아멘. 이게 기도하는. 어떻게 돌아갈 수 있냐?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지금? 하나님 마음이 어떠한지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묻는 거죠. 이에서 hil기야와 왕을 보낸 사람들이 여선자 훌다에게 나가니 저는 아스라 손자 도카스 아들 예복을 주관하는 자 23절 훌다가 저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으로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구하기를. 이제 훌다가 그렇게 물으니까 여선지자 훌다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그 사는 사람에게 너희들은 내 말을 하나님 말씀을 너희에게 보낸 왕에게 가서 일러주라. 예. 보낸 사람에게 구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거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 앞에서 읽은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저주대로 하리라. 가서 왕에게 일러주라. 무슨 말이냐? 왕이 율법책에 읽을 때 들은 대로 그대로 내가 이 유다 땅에 행하겠다. 25절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의 손의 모든 소위로 나의 노를 격발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노를 이곳에 소돔에 끄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너희를 보내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구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들은 말을 언론컨대 내가 이곳과 그 거민을 가리켜 말한 것을 네가 듣고 마음이 연하여 하나님 곧 내 앞에 뭐하였다?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어노라. 자, 여기서 하나님이 뭐라고 했다고? 요시아가 뭐 했다고? 겸비했다고 말합니다. 겸비했다고 말하면서 요시아의 어떤 행동을 보고 하나님이 겸비했다 그럽니까? 그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연하여. 이 말은 이 연하다 말이 부드럽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부드럽단 말이 좋은 땅은 부드러운 땅, 이게 여러분 마음이 부드럽단 말은 마음이 좋았다는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요시아의 지금 마음의 상태가 어떤 밭의 상태다? 좋은 밭이야.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했다고요? 깨달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 자세가 좋은 밭입니다. 아멘. 좋은 밭이 되어 있으면 하나님 말씀을 때 깨닫게 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내 앞에 좋은 마음으로 있었기 때문에 내가 네가 있을 동안에는 맞이 않겠다. 이 저주를, 예루살렘에 내리는 저주를 하겠다. 그러니까 네가 내 앞에 겸비하였으므로, 이 좋은 밭의 상태를 하나님이 뭐라고요? 겸비하다. 겸비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요시아의 겸비한 마음을 얼마나 기뻐했느냐 하면, 유다에 내려야 될 지금 심판을 누가 있을 동안에, 요시아 왕이 있을 동안에는 보류합니다. 시간이 있으면요, 아합도 보면요, 아합도 우상 숭배하니까 하나님께서 집 정리하려 내가 죽이겠다 그래요. 그런데 아합 왕이 어떻게 해요? 여러분, 베옷을 입고 몸도 천천히 가면서 침대에 자지 아니하고, 그 무슨 말이냐? 겸비해. 그래서 하나님께서 곧바로 그 겸비한 모습을 보고 아합에게 내리려고 했던 재앙을 유보해요. 유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겸비한 마음을 얼마나 기뻐하고 원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반대로 실질적으로 우리 마음은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마음이 겸비하기를 원하고 겸비함을 그렇게 기뻐하는데, 반대로 우리는 너무 교만해요. 완악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내 목적, 내 필요, 내 문제 해결에 마음이 꽉 박혀서 하나님의 말씀은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다. 끝까지 고집을 부려요. 끝까지. 보세요. 내 앞에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네 말을 들어노라. 자, 요시야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뜻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귀를 기울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네가 내 말을 들었으므로 나도 네 말을 막겠다. 듣겠다는 거예요. 네가 내 말을 들었으므로 나도 네 말을 듣겠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도 누구 말을, 내 말을 안 들어요. 내가 하나님께 무관심하면 하나님도 내 삶에 무관심하셔. 왜 어려움이 왔는데, 왜 내게 문제가 왔는데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왜 나를 돕지 않느냐?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일에 무관심하게 그렇지 않는지, 나는 얼마나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그걸 살펴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황금률을 배웠잖아요. 황금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해 여기면 하나님도 우리를 존중해 여기고,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우리를 버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멸시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경멸히 여기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과 별개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 멀리 가서 허랑방탕하여 다 탕진해버리고 쥐염 열매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불리고, 그런데 그것마저도 주인이 허락하지 않는 그렇게 굶주릴 때도 아버지는 여전히 아들을 사랑했습니까? 안 사랑했습니까? 사랑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변질되어져서 지금 이 탕자가 고생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지금 이 탕자가 고생하는 것, 아버지가 탕자를 사랑 안 해서 고생하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뭐예요? 아버지의 사랑을 버리고 떠난 문제란 말이에요.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버리고 떠난 결과란 말이에요. 아멘. 거기 가서 여러분 그렇게 고생할 때 하나님 날 사랑하는 데봐 소용이 없습니다. 어디로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돌아와야 돼요. 아멘. 그 탕자가 고생하다가 우리 아버지 집에는 종들, 품꾼들조차도 얼마나 풍족한 거, 내가 돌아가리라. 돌아오니까 어떻게 돼요? 아버지가 그 사랑으로 자기는 지은 죄를 아니까, 나는 아버지 앞에 아들이라 이끌려 받지 못하고 누구 중 하나, 품꾼의 하나로 여기서 아버지는 뭐라 합니까? 무슨 소리? 종들을 시켜서 신발 가져와라, 좋은 옷 가져와라, 가락지를 껴오라, 쏘잡아라. 내 아들이 돌아왔다. 내가 잃어버렸던 아들 돌아왔다. 돌아가니까 뭐 해야 돼요? 아들의 신분과 아들의 유업이 회복되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돌아가야 됩니다. 아멘. 돌아가지 않는 지금 상태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100번 외쳐봐도 소용이 없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게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버리고 떠난 게 문제란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다면 우리가 어디로?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거기에 가야 근본적으로 해결됩니다. 근본적으로. 그리고는 요시야 왕이 그걸 알고 감사해서 여러분 그 유다 백성들에게 율법을 부지런히 가르치면서, 왜 그들이 돌이키기를 원했는데 요시야 왕은 돌이키는데 그 백성들은 결국은 못 돌이키고 유다가 망합니다. 요시야 왕이 그걸 알고 이 유다도 하나님의 그 진노에서 돌이켜 보려고, 자 29절 한번 보십시오. 29절. 왕이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불러 모으고 이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며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거민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든 백성이 물론 노소하고 다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궤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고, 예루살렘과 베냐민에 있는 장로들로 다 이에 참가하게 하며 예루살렘 거민이 하나님 곧 열조의 하나님 언약을 쫓으니라. 이와 같이 요시야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정한 것을 다 제하여 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그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야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요시야가 죽고 난 다음에 곧바로 그들이 또 어떻게 되느냐? 불신하다가 결국 망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깨닫고 일시적으로는 아니라 지속적으로 우리의 삶을 요시야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돌이키는 일에 전력을 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길이 여러분 요시야 왕도 어린 나이에 여러분 벌써 할아버지 밑에서 산전수전을 다 겪은 여러분 그런 철저히 반하나님적인 대신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린 요시야 왕이 모든 것을 걸고 하니까 결국은 여러분 당대 해냈습니다. 아멘. 해냈습니다. 왜? 요시야 왕의 능력이 아니라 요시야 왕이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누가 도와요? 하나님께서 하신다. 우리가 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도우십니다. 아멘.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뜻대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하게 하십니다. 문제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내 안에 열망과 결단과 관심입니다. 아멘. 이래서 안 된다 말하지 말고 안 된다는 말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말입니다. 안 된다는 말 하나님 무시하는 말.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할 수 있습니다. 누가 하시면? 하나님이 하시면.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대로 저와 여러분이 겸비한 자리로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